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인데요.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교회에 1년 표를 내걸고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러한 표를 세우게 된 데에는 우리 교회의 상황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50대가 되면 갱년기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갱년기를 경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53년이 되었잖아요. 지금 54년째 가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구성을 보더라도 물론 지금 막 예수를 믿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상당수의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이라도 신앙의 갱년기에 접어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갱년기를 극복하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묵상하는 중에 그러한 표를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그러하듯이 영적으로도 무력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하게 사는 듯 죽은 듯 알지 못하게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위태로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양심에 신앙의 양심 속이 이렇게 굳어져서 화석화되어지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마치 알을 깨고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고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첫 주에는 그 교회 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둘째 주에 그 표의 말씀 시편 51편의 말씀을 이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장애물로서 제가 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 1년여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참으로 암담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을 보면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마지막 주 전체를 정리하면서 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죄의 문제와 맞물려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제거함으로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빼기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하기의 개념입니다. 감사의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를 제거하여서 회복할 수 있다면 감사를 더하여서 또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의 말씀 시편 100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표제어를 보시게 되면 조그만 글씨로 위에 감사의 시 이렇게 써 있죠. 시편 100편은 감사를 주제로 하는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불러라 하고 있고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4절을 보시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말과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그리고 또 감사하고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죠. 감사라는 표현은 4절에 2번 나오는데 찬송과 관련되어진 말씀은 그 2배인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0편 전체를 이해할 때 감사의 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찬송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감사의 시라고 정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송의 개념을 이해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을 할 때 그 속에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 찬송의 부분을 특정적으로 강조하는 구절도 있고 감사의 부분만 따로 특별하게 강조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찬송하라 하면 그 속에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면 그 안에 감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00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이 5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죠? 그 구성을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왜냐하면 하고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4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명령하고 5절에서 그 감사하는 이유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반복해서 2번을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요청하고 있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감사의 이유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3절 제일 앞부분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할 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이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신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신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신이라는 건 다 알죠. 근데 굳이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하여 여호와만이 신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7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계셔야 돼요. 시편을 같이 계속 볼 겁니다. 97편 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존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말도 됩니다. 여기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 다른 신들과 비교 불가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9절을 보세요. 97편 7절. 7절을 보시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조각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곧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각을 해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각품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 앞에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신이시냐?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아니한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00편 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된 인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창조주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마땅한 일이죠. 그 다음 보시면 다시 3절 그 뒤에 그의
백성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 제일 뒤에 보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목자로서의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절에도 동일하게 감사의 이유가 나오는데 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전에 5절에 대한 해석을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히 이해 안 될 말도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또 생각도 깊이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일단 문법적으로 이 5절에 대하여 다르게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있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번역본을 보시게 되면 우리 보수주의에서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4절에 지금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5절 이하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감사해라, 찬양해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선하시고 여호와가 인자하시고 여호와가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보고 있는 조금 쉬운 성경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 그래서 여호와는 성실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호와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NIV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한글 성경하고는 약간 다르죠.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라는 게 여기서 끝나.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 이 개역개정과 같은 번역을 해놓았어요. 제가 이런 굳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는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제법 계셔서 혹시라도 NIV를 보시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5절에 제일 처음에 원문에 나오는 게 ke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key가 영어로 하면 for 또는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할 때 그 왜냐하면이 걸리는 부분이 킹 제임스 버전은 5절 전체, NIV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데까지, 그리고 우리 성경과 NASB는 선하시니까지가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세 번째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뭐냐? 그 선하신 내용, 하나님의 선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또는 선하심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웅장하게 선언하는 것이 이 뒷부분이에요. 여호와의 인자가 영원하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여호와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의 결과가 이러하다.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곧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절과 5절을 보실 때 5절은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3절과 5절의 그 감사의 이유는 똑같은데 이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달라요. 3절은요, 하나님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분과 그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서 5절은 그 신분과 역할의 질,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5절에서는 그 왕이 어떤 왕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왕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세상에서의 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휘두르고 아무리 왕이 노력을 해도 대부분 백성들은 그 앞에서 그리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조금은 억눌린 이러한 그 왕을 억지로라도 섬겨야 되는 이런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할 때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어떤 왕이시냐? 5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왕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9편을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 99편 4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냐? 공의를 베푸시는 왕이시다. 공의가 굽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왕이 사람인지라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더 돌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에게서 멀은 사람에 대해서는 덜 돌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을 보세요. 99편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완벽한 공의를 실현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왕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 목자로서의 하나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게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5절에서는 그 목자 되심이 어떠한 목자냐 이런 말이에요. 어떠한 목자이길래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그 목자는 선한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인자와 성실이 무궁하신 목자이시다. 이러한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잘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시 23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단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모든 것 주시는 주, 모든 것 주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됩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셨는데 정말 모든 것 주신 분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이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고백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하나님이 덜 주신 것 같아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요거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래도 나는 감사해.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모든 것 주셨다라고 할 때 정말로 그게 동의가 됩니까? 왜 잘 동의가 되지 않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받았을 때를 기준하니까 이게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 주셨구나. 모든 것 주셨구나. 선하신 목자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내게 부족함이라는 게 조금도 없구나. 그래서 2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꼴을 먹여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하나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를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목자로서의 하나님, 그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그 질과 수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목자이신데 이렇게 좋으신 왕이시고 목자이시냐? 그것을 다시 한번 5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선하심의 내용을 인자와 성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영원하고 성실이 대대 이른다. 같은 말이죠.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인자와 성실,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좋은 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가리켜서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이게 어떠한 사랑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이 계속 헤세드를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세드를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바르게 보이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불신하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셔요. 우리 인간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을 내가 주고 있는데 그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한다면 어느 누가 계속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고 싸늘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절대적으로 배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 태도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이 감정에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에 의존하시는 거예요. 언약에 기초하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계속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헤세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숱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잖아요. 그 남은 자를 흘러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새롭게 모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계속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햇새들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햇새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보여주시는 사랑. 그래서 그 햇새드가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실은 뭡니까?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한결같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변덕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관계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를 한결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빨리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모습만 보여도 내가 죄를 사해 줄게. 당신의 그들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미쁘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성실, 신실함이에요. 믿을만 하신 분, 신뢰할 만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심지어는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죄식처만 취해도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받아주시는 그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이게 성실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무엇에 전제되어 있는가? 언약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형성되어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 언약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다, 무궁하다, 대대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에 전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3절을 보시게 되면 98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대요. 기억하셨다는 말은 그냥 뭘 생각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인자와 성실을 계속해서 베풀어 가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베풀어 가시는 것을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곧 뭐다?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인자와 성실이 구원받는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헤세드와 에무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된 자들이 여전히 한 해 동안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때에도, 잠시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잠시 실수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여전히 보이시는 그 인자와 성실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찬송과 감사겠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인자와 성실에 대한 자각이 전제될 때 일어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인자와 성실을 자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자각하는 것도 커지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인자와 성실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자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커진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해를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이제 그 갈무리를 하면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평생에 있어서 감사의 삶을 계속 누려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감사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늘 따라붙는 것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왜요?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도 당연히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죠. 평생의 삶이 이렇게 되어서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 그 구원의 즐거움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큰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